네, 네,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제가 그냥, 매일 그 동행 일기를 쓰고 있는데, 그것에 준해서, 또 혹시, 또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이 될까 해서 또, 한번 말씀드리고, 또 그래서 간단하게 또 제가 생각하는 것, 제가 경험하는 것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가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에녹은 승천하기 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그의 일상생활의 모든 의무를 행하는 가운데서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녹의 그런 동행했던 그런 모든 것은 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또 뭐 말씀과 기도를 하든 뭐 교회를 가든 친구들과 또 대화를 나누는 어느 곳에든지 또 뉴스를 보든 어느 곳에든지 그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 에녹의 그런 동행한 그런 상태였고, 그리고 여기 보면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그는 그가 하나님의 면전에 있다라는 것을 항상 의식하도록 마음과 심령을 훈련시켰으며, 그래서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바로 마음과 심령을 훈련시키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었다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낭패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그를 지켜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고, 그는 하나님을 불쾌하게 할 어떤 길도 따르기를 거부했다. 그러면서 어떤 불쾌한 길이나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길들을 나타났을 때 제게 당신의 길을 가르치사 저로 실수하지 않게 하소서 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의향이 무엇인지 제게 알게 해달라고 하면서 기도했다라는, 이것이 이제 에녹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늘까지 올라간 그런 것이 바로 동행 일기를 그가 썼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기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이 곧 우리 영혼의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혼인 생각과 감정, 정신, 사상을 훈련하여서 우리 육을 이기게 되고, 또 혼이 굴복하여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혼과 육을 다스리도록 훈련하는 과정이 바로 이제 동행일기인데요. 여기 보면 동행일기 쓰는 훈련은 마음과 생각을 성령의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승리의 삶을 훈련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또 하루 중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우리 어떤 상태라든지 간에 그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약속하신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간단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서 집사회를 하는데, 제가 어떤 이렇게 의견을 하나 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떤 집사님께서 그 의견에 대한 답은 안 하고, 저에 대해서 그런 어떤 안 좋은 말을 하면서 인신공격을 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루 종일 저의 생각에서 지워지지 않고, 그 말이 저를 생각을 계속 이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앉아 있을 때도 그 집사님의 말이 생각나고, 또 제가 이제 읽는 시간에도 말씀은 눈으로 읽지만은 그 생각은 그 집사님의 말을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러면서 제가 기도해야 하는 시간인데 기도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불렀더니, 예수님하고 이 생각 속에 이런 거를 정말 지워지길 원하게 해서 예수님하고 해댔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오늘 나를 잃어버렸었다. 제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어요? 그 집사님이 한 말이 저를 주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평강이 깨지고 저의 마음에 쉼이 없고, 그러면서 제가 그 생각의 종이 돼서 살았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동행할 수 없는 본질이 드러나게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습관적인 그런 것들이 아주 많잖아요. 습관적으로
우리가 정말 나는 하고 싶지 아니만 않지만은 습관적으로 이렇게 막 음, 어, 행하는 잘못들 그리고 사람을 불신한든가 예수님을 불신한 거 불순종하는 거 근심 걱정 두려움 실망 그리고 평강이 없고 힘이 없고 행복이 없는 거 불평 불만 미움 증오 원망 이런 모든 것들 또 중독이나 간음 제가 그 유기성 목사님 어, 영성일기를 보니까 이 중독이며 간음이며 이런 것들이 너무 그 사람들이 경험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또 인해서 투쟁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 보고 또 우리 이기심의 뿌리가 또 드러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행위적인 신앙, 종교적인 신앙을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동행할 수 없는 우리 본질을 이제 깨닫게 되고 알게 하시는 것이 이제 성령님이신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고 말씀의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래서 말씀이 주장할 수가 없는 바로 우리의 본질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제가 저같이 그 생각 그 집사님이 한 말이 저를 계속 하루 종일 주장하는 것. 그래서 평강과 힘이 없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어, 깨게 하는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런 강력한 어둠, 이런 것들이 어둠인데,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강력한 어둠이 무엇인지 바로 성령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하시고 드러내시는데, 그러면서 우리 안에 평강과 자유함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 자신의 진정한 상태를 이제 알려주실 때만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이런 것에서 벗어나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이런 것이 인간의 상태잖아요. 우리 인간의 상태를 알지 못하면은 우리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돌아가심이 우리가 입술로는 말을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으로 그것이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가 없는 건데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본질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자신의 상태를 알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고 보이는 것을 의지하면서 우리 자신의 상태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넘어진 것에서 보이지 않는 말씀을 의지하게 되는 것. 바로 이런 상태에서 성령으로 자신을 깨닫게 하시고 그 연약한 부분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치유받기를 이제 갈망하게 되고 말씀을 의지하게 되고 갈망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께 맡겨지게 되고 그리고 자아가 죽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이제 두 번째인데 이것도 성령님께서 행하시게 되고 이 부분을 통해서 믿음과 회개를 통해 성령의 침례를 이제 경험하게 또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얻게 되는 유익이 있는데, 그럼 말씀으로 살아나는 경험. 제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그런 생각이 저를 주장하고 있어서 제가 쉼이 없고 계속 그런 어떤 마음의 그렇게 불안한 감이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네가 나를 잃어버렸다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으로 다시 제가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그런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고 바로 이것이 거듭남과 성령의 임재로 이끄시는 것이고요. 그 성령으로 우리 영혼의 치유를 통해 육을 이게 되는 경험. 다시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 내 생각 속에 내 생각을 이끌고 갔던 그런 혼의 것을 이기면서 육도 이기게 되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을 우리의 요새로서 피난처로서 우리가 삼을 수 있고 그러면서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천국의 열매인 기쁨과 평강, 신, 믿음, 신뢰, 안식을 얻으면서 우리가 정말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동행함으로 이제 어떤 환경, 어떤 상태라도 이기고 죄라도 또 이겨내게 승리의 삶을 살면서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경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경험. 물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기 전에 말씀이 우리를 연단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넘어짐의 단계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인간의 상태. 그래서 인간의 상태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 자신을 보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면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계속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어,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경험을 계속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동행 일기를 이제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동행 일기를 씀으로써 얻는 유익은 바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시는 거듭남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런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천국의 열매 이런 것을 경험하는 것이 정말 세상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안에의 그런 축복을 경험하는 건데 그런 동행 일기를 통해서 계속 그것이 이어질 때만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다시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 이거는 이제 제가 아, 이거는 이게 보이시나요? 네. 네네네. 어, 다시 넘어갔네요. 음, 음, 음. 아, 오케이. 네, 1, 2, 3 묵상, 1, 2, 3, 음, www.123bible.org에 들어가면 게시판이라는 데가 있어요. 게시판에 가면 이렇게 말씀을 이제 올려놓은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돼갖고 저만 들어갈 수가 있게끔 돼갖고 지금 아쉬운 게 좀 다른 분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서 지금 좀 그게 아쉬운데 제가 이제 이 매일매일 저는 이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하고 나면은 기도를 하면은 하고 나서 이거를 항상 작성을 해요. 작성을 하는데 기도를 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상태를 보여주시고 또 어떤 상황을 보여주시면서 그걸로 말씀의 은혜를 이끌어가게 이제 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예를 보면은 여기 612번에 생각과 감정에 이끌려 마음의 폭풍으로 쉼이 없는 우리의 투쟁을 이기시게 하심이 여기인데 이거를 이제 오픈하면은요. 오픈이 안 되나요? 오케이. 음. 네. 여기 이제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딸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게 하는 한 생각이 있었는데 그 섭섭한 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의 폭풍이 일어 평강을 잃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제 마음 한쪽에서는 제가 섭섭한 감정을 딸에게 말을 하면 딸의 마음에 상처가 생길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두 마음 사이에서 투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과거에 부모님께 나의 부모님이기 때문에라는 편안한 마음을 하면서, 아멘, 때문에 앞뒤 생각을 안 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버릇없이 행하면서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저의 모습을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딸도 마찬가지로 제가 자신의 엄마이기 때문에 너무 편해서 행한 것일 거라는 생각을 성령님께서 넣어주시면서 딸에게 제 마음에 섭섭하게 생각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도록 이끄셨고 마음에 일어나는 폭풍이 잠잠해지면서 투쟁에서 승리하는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종류의 작은 일들이라도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주장할 때 마음의 폭풍은 강렬하여 평강을 깨어지게 하므로 악이 선을 이기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역사하도록 성령의 영이 우리 심령을 주장할 때 이런 투쟁의 폭풍을 일으킨 내 감정, 내 생각을 이기고 우리 심령의 잔잔한 평강이 임하여 생명을 증거하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그러니까 저는 기도를 할 때, 제 경우는 기도를 할 때 항상, 이렇게 제 입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던가 아니면 제 감정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은 항상 이렇게 노트가 있어요. 항상 노트가 있어서 노트를 놓고 항상 주시는 말씀을 적고 그 주시는 말씀이 저를 통해서 또 기도하고 하면은 저를 통해서 이제 이루시고 하는 경험을 하는데요. 어떤 때는 이제 적기도 하고 요새는 또 핸드폰에 그런 녹음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녹음을 하면서 그것을 나중에 이제 듣고 이제 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저의 길이 되고 저의 믿음이 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계속 저를 이끌고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이제 이끄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왔을 때는 항상 아, 제가 저에게 회개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저의 공고한 상태를 또 다시 회개를 일으키시고 다시 또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서 항상 기도를 통해서 항상 말씀을 주시고 회개하고 일으키시는 그런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이게 좀 이거가 좀 서툴러서 죄송한데요. 여기 인간의 상태를 항상 제 상태를 항상 보여주셔요. 제가 넘어지고 아까 1번의 상태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상태를 보여주셔요. 그래서 제가 딸에게 섭섭한 일이 생겨서 그것을 딸에게 이야기하려고 했었는데 그 이야기 할까 말까 또 이야기를 하면은 딸의 마음이 너무 상처를 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마음의 투쟁 바로 이런 인간의 상태가 우리 마음에는 다 있잖아요.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그래서 그 동행이기를 쓰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상태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그 부분을 쓰셔야지만 우리가 2번의 상태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3번의 상태가 우리에게 와서 예수님께로 가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다음에 3번에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약속을 이루신 것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이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딸에게서 폭풍이 이제 마음의 평강에서 제가 두 마음 사이에서 투쟁이 일어나요. 그랬을 때 그런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섭섭하게 생각한 것을 그 딸에게 이야기하신 것을 선택하도록 성령께서 이끄셔서 또 마음이 일어나는 폭풍이 잠잠하게 되고 투쟁에서 성, 승리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그것을 감사하게 되는 거. 이것이 이제 두 번이 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심령을 주장하고 이기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 그래서 요 1번 내 자신의 상태를 먼저 적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인간의 상태에서 또
예수님께서 주신 그런 승리, 예수님을 말씀을 의지했을 때 주시는 승리를 적으시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그 승리가 바로 이 성령의 영이 우리 심령을 주장할 때 이런 투쟁의 폭풍을 일으킨 내 감정, 내 생각을 이겼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이는 혼을 이기는 것이 바로 우리 육의 것을 나타나는 것, 이런 육의 것을 나타나는 것을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동행일기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김을 혼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 혼과 감정과 생각을 이겼구나. 그랬을 때 우리가 육을 이기는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3번에 감사가 나오죠. 우리 안에 예수님의 평강의 생명이 주장하고, 그 다음에 은혜로 자라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주장하고 은혜로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성령님께서 주장할 때 그 투쟁을 성령님께 맡기게 되잖아요. 우리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맡기게 되고, 맡기면서 이제는 평강이 오고 하나님이 이제 평강이 주장하고 은혜로 자라나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게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정말 매일매일 말씀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내 상태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말씀을 접한다라는 것은 거거든요. 그럼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어둠인 우리 인간의 상태를 항상 비추어 주면은 우리 인간의 상태는 어둠은 항상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투쟁이 일어나요. 내가 이거를 인간의 생각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길을 갈 것인가? 항상 투쟁이 일어나지만 그럴 때마다 성령님 이거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런 것에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것이 이제 믿음으로 성장케 하고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서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이제는 살도록 꼴지어 지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단계까지 올라가기 전에는 계속 우리가 이런 동행 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신앙은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상태를 진짜 알려주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 그것이 진짜 참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로 달려갈 수가 있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이제는 와닿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동행일기를 매일 쓰는 것이 동행일기를 매일 쓸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그랬을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고 어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런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런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큰 것이든지를 우리 자신을 알 때 그 은혜가 더 커지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더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아, 예수님의 사랑을 더 알 수 있다라는 것. 예,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 동행일기를 어, 쓰시기를 권장하고요. 또 이것이 너무 중요하고 우리 엄목사님께서 이런 중요함을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너무 점잖고 하나님 앞에 체면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그런 진실한 모습들을 드러내는 걸 꺼려 하는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 우리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앞. 우리 아버지께 모든 것을 다 우리의 모든 추한 모습, 더러운 거 다 드러내도 부끄러움 없는 자들로 우리를 꼴지어 주시고 그런 막힌 담, 우리의 죄로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다 헐으셔서 그 헐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 돼서 하나됨에 동행하는 임재 안에서 살게 하셔서 우리를 축복으로 이끄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알아가는 것이 바로 동행일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 하나 또 있는데 이거 베들레헴과 영감의 글. 제가 이제 그 글을 쓰면은 항상 이제 영감의 글 해갖고 요거를 이제 적어요. 근데 제가 투쟁, 정복, 성령 제가 아까 여기 말씀을 쓰면서 제가 나타난 게
성령, 투쟁, 정복, 투쟁, 정복인데요. 그래서 이것들을 나온 글들을 이렇게 이제 거기서 찾아서 쓰게 되는데, 예언의 신에서 찾아서 쓰는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은, 이게 3AMs죠. 죄송합니다. 위에 거를, 예, 위에 이걸 거를, 움직여야겠네요. 예, 예. 예, 예. 왜, 오른쪽으로 더 옮기세요. 네네네, 됐네요. 그래서 여기 성경절을 또 원할 때는 성경에 뭐, 여기다가 수쟁, 또 뭐였죠? 성령, 또 하나 컴마를 뭐였죠? 뺐어야 돼요. 네? 컴마 예, 있으면 안 예, 돼. 예. 예, 맞습니다. 투쟁, 정복, 예, 성령. 성경에는 안 나오고 예언의 신 누르셔야죠. 네네. 예를 들면 이제 성경에서 또 이런 글이 아, 있는 그렇지. 걸 근데 안 하면은 나올 이렇게 거예요.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언의 신에, 예언의 신을 이제 찾아서 여기를 이제 제가 원하는 거를 투쟁, 정복, 성령 이렇게 해서 여기 클릭을 하시면은요, 쭉 나와요. 여기 이게들이 다 나와요. 네. 진짜. 네, 이게 여러 개가 나와요. 여러 개가 여, 쭉, 여섯 개가 여섯 개가 나옵니다. 나와요. 여섯 여섯 개. 개가. 그러면은 이제 여기, 원하는 그 내용하고 알맞는 게 있으면은 여기서 골라갖고 여기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해서 카피를 하셔서 거기로 옮겨서서 쓰시면 되고, 아니면 또 요거를 누르면은 전체가 카피가 돼요. 여기 카피드라고 나왔죠? 이거 누르면 카피드. 그러면 그대로 옮겨서 페이스트 하면은 그대로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여기서 바로 하고, 인쇄하는 거 있나요? 네? 이 화면을 바로 인쇄할 수 있는 기능은 있어요? 학교 인식. 아니, 예, 카피를 해서 네, 그 문서로 가져간 다음에 거기서 거기서 프린트 하시면 돼요. 네, 네. 네, 알았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예언의 신 이렇게 해서 3AMs를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바이블렉스. 아니, 베들레헴이죠. 바이블렉스가 아니라. 어, 베들레헴을 또 이제 활용을 해요. 활용을 해서, 어, 조금 더 내리셔야 돼요. 조금 더 내리셔야 돼요. 잘 안 보여요. 맨 위에가 안 보여요. 예, 그렇게 안 보이네요, 이게. 조금만 내리셔야 돼요. 조금만. 어떤 걸 내려야 되죠? 베들레헴을 조금 밑으로 내리시라고요. 아니면은 오케이. 아, 예, 박스를 예. 올리시든가. 네, 됐나요? 예, 됐어요. 네네네. 음, 네, 그러면은 여기 또, 여기 또 이렇게 됐네. 누가복음 2장 9절. 누가복음 이제, 이거는 목사님께서 아마 다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아까 제가 네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누가복음 2장, 아멘. 이제 누가복음 2장 1절을 찾으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장 1절이면은 2장 1절 이걸 해서 확인하면은 누가복음 1장 2절이 나오잖아요. 이게 아닌데.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가끔씩 이 이제 이거 다시 몇 절인데 2장. 여기 있네요. 2장 40절에
동행 중에 이제 여기 동행 중에 있는 줄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갔더라 해서 여기서 이제 만약에 모르는 단어라든가 동행이 어떤 동행을 이야기하는가라고 만약에 이제 좀 알고 싶다 그러면은 요쪽에 가셔서 44절에 동행 여기 동행 옆에 여기 있잖아요. 요거를 클릭하면은 여기에 동행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이쪽에. 그러면은 동행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가 다 나와 있어서 이걸 보면은 아, 이게 무슨 뜻인가? 왜 그러냐면은 이 한국말이 자, 다르게 이렇게 표기된 것이 많아갖고 요거를 찾으면은 정확하게 그 뜻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이 나랑 오늘 하루 종일 함께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내가 내 생각을 나를 지배하면서 그 집사님이 한 말이 내 생각을 지배하면서 그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잊어버린 하루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 또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잃어버렸습니다 하면서 회개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을 이제는 다시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은 게 어디서 찾았어요? 친척과 사람들을 해서 찾았는데 그런 어떤 이런 세상의 것에 예수님은 말씀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찾고 그랬다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방법을 항상 사용을 해요. 이거는 정말 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에게는. 예. 그렇기 때문에 활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많은 제가 또 이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런 제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진짜 확실한 말씀인가?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확실한가를 또 찾아보는 것도 아까 말씀하신 3AM 바이블 렉스를 통해서 또 확인해 갖고 다시 확인해서 아 이것이 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또 이런 먼저 또 선지자께서도 경험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고 또 이런 베들레헴을 통해서도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두서없이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나눴는데요. 정말 동행일기에 필요한 것은 우리의 더 영적인 성장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을 아는 만큼 또 십자가로 가게 되고 자신을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맡겨지게 된다라는 거 생각 오늘 생각하면서 정말 여러분들께서도 매일 동행일기를 쓰시게 되면은 하나님 처음에는 알지 못했던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것을 계속 쓰다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 음성으로 우리를 꼴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더 자비와 긍휼을 더 경험하게 되면서 매일의 삶이 찬양과 기쁨으로 감격의 하루로서 사라지게 되는 그래서 승리케 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함께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혜숙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서 교수님도 계속 동행일기 쓰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좀 다르신가요? 아니면 같은 건가요? 네, 제가 유기성 목사님 그 영성일기를 몇 개월 쓰다가 지금은 조금 쉬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저희 그 교인 중에 굳이 그렇게 장로 목사님 하시는 걸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성령 동행기라고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동행하시는가 거기 그 질문을 지금 구상 중에 있어요. 오늘 그 장태분 그 우리 선생님 말씀을 듣고 제가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았는데 저희 질문은 뭐냐 하면
만약에 오늘 제 감정이 아까 투쟁, 정복 이럴 수 있는데 그때마다 감정이 좀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럼 네. 그때마다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아까 3AMS하고 이 베들레헴을 통해서 매일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틀리죠? 네, 어떤 그렇죠. 하나님? 틀려지죠. 네. 그러면은 거기에 쓰는 그 단어가 거기 네. 중심 아까 쓰시는 단어가 본인의 그 감정에서 아까 뭐 화남 뭐 이렇게 쓰시나요? 그 어떤 주제어를 그날의 자기 기분에 그 아주 힘들었던 그거를 하나요? 그게 좀 제가 궁금한데요. 네. 제가 이제 아까 그 게시판에 올린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저의 확실한 그런 감정을 확실하게 표현하기는 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이제 노트가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노트가 있어갖고 여기에는 정말 제 마음에 그런 솟아나는 그런 감정의 그런 세미한 것. 예를 들자면은 그 제가 이제 그런 이기심의 뿌리를 이제 보게 되잖아요. 네, 이기심의 뿌리를 보게 되면은 그 이기심의 뿌리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런 동행이기를 계속 써오면서 하나님께서 더 우리의 깊은 속을 계속 더 들어가게 하시면서 더 깊은 속을 보게 되게 하시는데 그 이기심의 뿌리를 보게 하시면서 그 이기심이 정말 끈질기고 강하고 정말 나를 얽매이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를 그거는 정말 경험한 사람만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세한 거를 저는 노트에다가 다 적어요. 그러면서 이런 나를,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런 이기심의 깊이와 그런 넓이와 정말 얼마나 잔인한지 그런 것들로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십자가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또 경험으로 이끌게 되더라고요. 그 성령님께서 저를 십자가로 이끄시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이기심으로 인해서 힘들게 하고 입으로 때리고 눈으로 정죄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지금 예수님에게 새 갈고리로 예수님을 때리고 있다. 또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을 쓰면서 피를 흘리게 했다라는 것을 또 보게 하시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그 이기심의 것만 드러나는 것에서 십자가를 만나게 되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나의 이기심의 짐을 벗는 그런 경험으로 이끄세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런 죄를 이겨지게 되는, 죄를 미워지게 되는, 죄를 승리하게 되는 것으로 이끄시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의 깊이를 아는 만큼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기 때문에 감탄사가 더 크게 나오는 거거든요. 바로 우리 목사님께서 맨날 감탄사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죄의 상태를 아는 만큼이 그런 감탄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깊이를 더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이 겉으로 나타나는 게시판에 나타나는 것은 저의 그런 어떤 자세한 것은 쓰지 못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동행 일기를 쓸 때는 감정 하나하나를 다 표현을 하세요. 그런 감정력 감정 하나하나를 표현하다 보면은 나중에 가다 보면은 그런 요쪽에 있는 것들을 것 같은데 내가 이겨나가는 그런 승리의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기를 쓰는 것이 중요한 게 오늘은 이만큼 넘어지고 오늘은 요만큼 승진했지만은 내일은 또 요만큼을 승리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승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은 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은 성령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모습은 더 처절하게 악한 모습을 더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악한 모습으로 점점점 더 악이 커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 악에 비해서 더 커지기 때문에 그 악을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나중에는 결국은 동행이기를 통해서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감정의 나타남,
또 생각에서 나타나는 제약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노트에다가 일일이 이렇게 쓰면은 우리가 지금 묶여 있는 것이 있어요. 한 가지나 두 가지, 몇 가지들이 우리가 진짜 이런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 마음에 투쟁이 계속 일어나고 이런 것들로 밑에 미움, 증오, 원망,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놓지를 못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못하고 야곱과 같은 그런 투쟁,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게 이런 것을, 나의 이런 이기심을 뽑아버리지 않으면은 나는 놓지 않겠다라는 그런 싸움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그런 감정이나 그런 걸 자세하게 노트에다가 적으셔서 계속 그게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어떤 깨달음을 주고 어떤 회개를 하고 그러면서 내 지금 상태가 드러나는 것이 어떤 면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그러면서 그것이 나의 가장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자 하시는 가장 근본적으로 치료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액기스인 것을 알게 하세요. 그거를 뽑아내면은 하나님의 영이 한량없이 부어주는데 그것 때문에 가로막혀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임재 안에서의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하게 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집사님의 질문이 제가 지금 답하는 것이 만족을 느끼시는지 아니면 제가 다른 면으로 얘기했는지는 잘 아니요, 모르겠네요. 괜찮은데요. 문제는 뭐냐면 오늘의 나의 문제가 오늘 그 AMS나 베들레헴을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다 해결이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럼 해결이 그럴 때 안 돼요, 집사님. 다른 약속을 찾나요? 응. 그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일주일 기다려야죠. 일주일 그러니까 안에 찾으면 돼. 그러니까 제 말이요. 아, 제 말씀은 잠깐만요. 제 말씀은 뭐냐면은 지금 보이시나요? 네네, 보여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이시죠? 네네. 네, 요거를요. 요거를 일주일에 걸쳐서 요 한 페이지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거를 매일 쓰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거쳐서 이 말씀을 음. 찾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찾으라. 말씀을 찾는 거예요. 저의 상태를 아시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오시나. 그러니까 일주일이 걸리는 거예요. 요 한 음, 페이지 쓰는데 일주일 걸린단 말이에요. 음, 매일 요를 한 페이지 쓰는 게 아니고. 음. 사람을 용서할 때 1년, 2년도 걸릴 수 있지 않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요, 그게 정말 뭐 목사님께서도 40년 걸리셨다고 하시는데 평생의 작업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것이 이루어 가는 거는 평생의 작업인데 이런 이런 매일 쓰실 분들은 또 매일 쓰시고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쓰시는데 쓰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예언의 신의 말씀들이 내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은 성령님께 계속 투쟁을 하셔야 돼요. 성령님, 내가 이런 면이 있으니까 이런 연약한 면 이거를 깨닫게 해주고 이런 투쟁에서 내가 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나에게 내 자신을 맡기오니 해달라고 계속 이것이 한두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이런 투쟁이 목사, 야곱이 왜 그런 투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이거는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뭐 한 달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뭐 1년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고 몇 년 뭐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런 동행일기를 써 나가면서 성령의 음성이 계속 예민해지자 보면은 이제는 그때는 내 자신이 이런 일반적인 이런 곳에서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만 우리 깊은 그런 이기심과 그런 자아의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은요, 진짜 우리는 이길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 그렇죠. 자신이 이런 동행이기를 쓰면서 내가 이런 나의 그런 인간적인 면, 평강을 잃고 섭섭하고 두렵고 근심 걱정하고 미움, 증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나를 포기하게 돼요.
우리는 내가 아직도 선한 것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십자가로 가는 것은 십자가로 이끈다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것으로 데려간다라는 의미인데 우리 자신의 삶을 계속 그래서 드러나게 하시는 거니까 이런 것이 우리가 순간순간 이겨나가지만은 이런 순간순간 이겨나가는 것들은 이런 것들은 금방 이겨나갈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은 다른 또 문제들은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서 결국에는 우리가 죽음까지 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동행일기는 진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계속 개인적으로 이거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예, 그 예수동행 일기 그쪽 그 유기성 목사님은 이렇게 웹에서 서로 이렇게 같이 몇 사람이 하면 피드백 저 댓글을 달아줘서 오히려 그런 걸 통해서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배울 때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 네. 선생님께서는 혼자만 그거를 하시고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는 일은 없나요? 제가, 음, 지금 새벽 6시예요. 새벽 6시에 우리 몇 분인가, 6분인가, 7분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고 서로 은혜 나누는 시간이 있어요. 한 30분간 하거든요. 이제 그거를 하고, 그때 이제 넘어졌다 일어나는, 그 말씀을 또 은혜 받고 넘어졌다 일어나는 것도 나누는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매달 첫째 주하고 셋째 주하고 성경 모임이 있어요.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별도로 이거는 초교파적으로 하는 건데, 한 열 분, 뭐, 여덟 분에서 열 분이 참석할 때도 있는데, 그때도 이제 찬양을 하면서 같이 이제 제가 경험한 것을 같이 이제 나누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시대 소망 제가 이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목요일마다 매주 목요일 날 7시 30분에 이제 우리 123 바이블에서 이제 하는 거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제가 저의 경험담을 이제 얘기를 하고 처음에는 얘기를 하고 이제 시대 소망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때는 제가 이제 제 자신의 모습을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더럽고 추하고 우리는 악하고 뭐 그런 것들을 주로 많이 이제 나열을 해요. 왜냐면 그것이 기반이 돼야지 예수님께 있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원하시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거저 주셨는데 우리가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찬양하면 되지. 왜 그렇게 굳이 우리 속을 후벼 파갖고 그 더럽고 추한 것을 드러내느냐.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런 거를 드러내길 원하시는 것이 그래야지만 그런 거를 아는 만큼 십자가의 은혜가 더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지금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개인적으로나 또 같이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같이 또 나누시는 시간을 또 가지면은 좋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예. 저는 이제 그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유기성 목사님 그거는 뭐냐면 딱 웹에 딱 들어가면 내가 쓴 것을 공유하면 거기다 다 닦기 때문에 그 글 자체를 다 같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네네. 글 얘기를 해서 한번 댓글을 달아주면서 우리가 아 저런 경험이 있는데 그것도 나의 경험이야 뭐 하면서 그런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일기를 바로 공유하거든요. 웹에서. 네. 그러면 그런 것 예, 예. 그건 우리 저기 엄 목사님께서 그런 또 하나의 그런 창을 만드셔 갖고 또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네요, 목사님.